할렐루야. 예. 우리 새벽터치 48일 기도회 36번째 날입니다. 이번 한 주간 우리 힘차게 시작하시고 또 멋지게 살아내는 새벽 종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터치하면 우리 한번 인사하시죠. 잘 오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십니다. 450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450장입니다. 내 평생 소원 이것뿐 주의 일하다가 이 세상 이별하는 나 주 앞에 가리라. 금같이 헛된 세상 일 취할 것 무엇냐. 이 수고함만 하여도 헛된 것뿐일세. 불같은 시험 많으나 겁내지 맙시다. 그 주의 권능 크시니 이기고 남겠네. 금보다 귀한 믿음은 참법에 되도다. 이 진리 믿는 사람들 다 복을 받겠네. 살같이 빠른 광음을 주 위에 아끼세. 온 몸과 마음을 바치고 힘써서 일하. 4절 5절 금보다 귀한 믿음을 참법에 되도다. 이 진리 믿는 사람들 다 복을 받겠네. 살같이 빠른 광음을 주 위에 아끼세. 온 몸과 마음을 바치고 힘써서 일하세. 아멘. 오늘 말씀은 구약성경 에스겔 39장 25절에서 27절까지 말씀입니다. 1214쪽입니다. 구약성경 1214쪽 에스겔 39장 25절에서 27절입니다.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이제 내 거룩한 이름을 위하여 열심을 내어 야곱의 사로잡힌 자를 돌아오게 하며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사랑을 베풀지라. 그들이 그 땅에 평안히 거주하고 두렵게 할 자가 없게 될 때에 부끄러움을 품고 내게 범한 죄를 뉘우치리니 내가 그들을 만민 중에서 돌아오게 하고 적국 중에서 모아내어
많은 민족이 보는 데에서 그들로 말미암아 나의 거룩함을 나타낼 때라. 아멘. 오늘은 우리 남선교회 임원들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이스라엘 역사에서 사사 시대와 왕정 시대를 연결하는 중요한 인물이 이제 사무엘입니다. 사무엘이 마지막 사사라고 할 수 있고, 첫 번째 왕인 사울과 두 번째 왕인 다윗에게 기름을 부은 사람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중지를 모아서 대표들을 이제는 사무엘에게 보내서 우리도 주변에 있는 나라들처럼 왕을 세워달라고 그렇게 요구를 했습니다. 그때 사무엘이 기뻐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저들이 나를 버렸다, 버림받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아주 언짢게 생각을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저들이 나를 버렸다 그렇게 생각하시면서도 진노하지 않으시고 사무엘을 통해서 그들을 설득을 하십니다. 왕의 제도의 폐단에 대해서, 왕의 제도를 시행했을 때 백성들이 당하는 불이익에 대해서 자세히 이제 설명을 해 주었고, 만약에 왕의 제도가 시행됐을 때 왕으로 인해 문제가 발생하면 하나님께서 거기에 대한 책임을 물으실 것이라는 엄중한 경고도 날리셨습니다. 사무엘이 설득을 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무가내입니다. 세워달라고 난리를 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불편하셨지만 또 언짢으셨지만 왕을 세워주라고 그렇게 이제 허락을 했습니다. 당신이 이제 버림받은 그런 심정인데도 왕의 제도를 그들이 막무가내로 밀어붙이니까 허락을 해준 것입니다. 이럴 때 보면 하나님께서는 그 자식을 키우는 그 부모와 같습니다. 막 해달라니까 또 마지못해서 언짢아하시면 자신에게도 굉장히 힘든 일인 줄 알면서도 허락을 해주시고요. 또 불편한 것을 요구하는데도 인격적으로 대우하시는 그런 또 신사와도 같습니다. 이래서 문제가 있으니까 잘 재고해봐라. 그렇게 인격적으로 대우하시면서 그래 설득하시는 또 신사와 같은 면도 있으신 것이죠. 만약에 하나님께서 부모와 같은 면이 없고 신사와 같은 면이 없으셨다면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끊임없이 징계를 받고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때로는 부모와 같이 품고 또 신사와 같이 이렇게 인격적으로 대우하시면서 그렇게 택한 백성들을 이끌어 가셨고, 오늘 우리들도 그렇게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좋은 것만 생각하고 또 합리적인 생각만 하고 또 멋진 판단만 하고 제대로 살았기 때문에 이렇게 여전히 멀쩡한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부모와 같은 마음, 신사와 같은 태도를 가지고 우리를 그렇게 대우하셨기 때문에 여전히 우리가 인생길을 걸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좋지 않은 과정을 겪으면서 결국은 왕정 시대가 문을 열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편치 않으십니다. 걱정이 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다윗 왕을 세우시면서 마음이 많이 편해지셨습니다. 이 정도 왕이라면 그래도 왕정 시대가 괜찮겠다. 그러면서 다윗의 후손들에게 왕권을 계속 이어가도록 그렇게 약속하시고 조치를 취해 놓으시고 큰 기대를 하셨습니다. 왕들이 폐단이 있지만 이 제도가 다윗과 같은 왕들이 계속해서 일어난다면 별반 문제는 없겠다. 기대를 하셨는데 하나님의 기대가 산산조각이 났습니다. 다윗 이후에 많은 왕들이 신앙과 통치에서 하나님의 뜻을 어기고 벗어났기 때문입니다. 우상숭배도 하고 정의를 굽게 하고 백성들을 타락시켰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남과 북으로 나라를 나누기도 하시고 또 결국에는 나라를 멸망시키는 데까지 그렇게 책임을 물으셨습니다. 하나님이 아닌 인간을 왕으로 세운 나라가 비참하게 막을 내린 것입니다.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아프셨겠습니까? 시작하기 전에 더 단호하게 거절했어야 되는데 아마 그런 마음도 있으셨을 것입니다. 왕들이 나쁜 통치를 하고 악한 일을 저지르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 있습니다. 하신 일의 대표적인 일은 예언자를 보내는 일입니다. 예언자를. 이 일을 시대마다 하셨는데 아주 열정적으로 하셨습니다.
그 예언자들이 그 백성들 앞에 나타나서 왕 앞에 나타나서 그 전하는 그 메시지의 내용들 또한 그들의 자세를 보면 거의 막 피를 토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말씀을 전했습니다. 잘못을 지적하고 회개를 촉구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망해가는 이 나라를 그냥 보고 계실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이나 국가나 이 망해가는 이런 꼴들을 그냥 보고 계시지 않아서 항상 아파하시면서 구원하시려고 돌이키시려고 부단히 노력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살리는 데는 열정을 쏟으셨습니다. 사람을 살리는 일, 나라를 살리는 일에는 열정을 쏟으셨습니다. 한 마리의 이른 양을 찾아 나서는 그 목자의 그 비유 속에서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것이고요. 또 예언자를 보내고 예언자들이 그냥 열정을 가지고 말씀을 전하는 그런 태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살리는 일에는 열정을 쏟으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오늘 25절 말씀입니다. 25절 말씀 한 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이제 내 거룩한 이름을 위하여 열심을 내어 야곱의 사로잡힌 자를 돌아오게 하며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사랑을 베풀지라. 결국 북왕국은 아수르에, 남왕국은 바벨론에 멸망당했습니다. 예언자를 통한 하나님의 열정이 열매를 거두지 못한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열정은 식지 않았습니다. 멈추지 않았습니다. 오늘 25절 말씀 보시면 야곱의 사로잡힌 자를 돌아오게 하며, 야곱의 사로잡힌 자를 돌아오게 하며, 27절로 가시면요, 27절로 가시면 내가 그들을 만민 중에서 돌아오게 하고, 포로로 잡혀간 백성들을 돌아오게 하시는데 하나님께서 열정을 쏟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는 것을 거역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통치하지 않다가 결국 나라가 멸망하고 포로로 잡혀갔는데, 예언자들을 통해서 열정을 쏟으심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나라가 망할 수밖에 없고 포로로 잡혀갔는데, 이제는 하나님께서 돌아오게 하는 일에 열정을 쏟고 계신 것입니다. 26절 말씀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그 땅에 평안히 거주하고 두렵게 할 자가 없게 될 때에 이제 그들을 돌아오게 해서 그 안에서 평안하게 살게 하고 두렵게 할 자가 없을 정도의 그런 안정적인 정착된 삶을 만들어 주시겠다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이런 일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열정을 쏟고 계신 것입니다. 25절 말씀 보시면요, 맨 끝에 보면 어떻게 표현되고 있냐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사랑을 베풀지라. 속을 썩일 대로 썩인 백성들이죠. 하나님의 속을 시커멓게 만든 백성들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돌아오게 하겠다. 내가 사랑을 베풀겠다. 그 마음이 변함이 없으셨습니다. 한번 사랑한 그 마음을 접지 않으신 것입니다. 이런 것들을 보면 우리가 성경에서 늘 만나는 하나님, 이해하지 못하는,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 못 말리는 하나님, 우리가 그 죄를 범한 이스라엘 백성들, 속속이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끊임없이 사랑으로 용서하시고 기회를 주시고 품으시는 하나님을 볼 때 참 이해하기 힘든 면이 있고 못 말리는 하나님이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런 모든 일들, 돌아오게 하는 일들을 어떻게 하시겠다고 다짐을 하셨냐면 25절 말씀에 단어 하나에 오늘 주목하려고 합니다. 내가 이제 내 거룩한 이름을 위하여 열심을 내어. 성경에는 열정이라는 단어는 없습니다. 그런데 열심이라는 단어는 꽤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돌아오게 하는 이 일에, 회복시키는 이 일에 열심을 내시겠다는 것입니다. 열정적으로 행하시겠다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열정을 가지고 그들을 다시 이방 땅에서 돌아오게 해서 또 약속의 땅에서 평안히 거주하게 하고 두려울 자가 없을 정도로 그런 삶을 살도록 해주시겠다. 사랑하는 마음을 품고 열심을 내어서 열정을 가지고 그렇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회복시키는데 열정을 내셨습니다. 우리가 포로 시대를 기록한 그런 에스라, 느헤미야 말씀을 보면 강대국의 정책을 바꾸셔야 했습니다. 그리고 포로된 백성들의 상심한 마음들을 위로하시고 다시 돌아올게 하시는 소망을 품게 하셨고요. 돌아오는 그 긴 여정에 안전을 확보하셨고 돌아와서 정착시키는데도 엄청나게 많은 애를 쓰셨습니다. 그냥 돌아오게 한다, 돌아와, 그것이 아니라 강대국들의 왕들의 마음을 움직이시고 상심한 백성들의 마음들을 치료하시고 지도자를 세우셔서 그들을 모으고 돌아오는 그 길에 안전을 확보해 주시고 돌아와서 정착하고 성전을 짓고 성벽을 짓고 개혁하게 하는 그런 모든 일들을 다 하나님께서 열정적으로 준비하시면서 그들을 회복시키셨던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살리는데 열정을 쏟으시는 분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회복시키시는데 열정을 쏟으시는 분입니다. 살리는 것과 회복하는 것, 우리 어디서 많이 듣던 내용 아닙니까? 구원하소서, 회복시켜 주셔서 우리가 예비 교인들의 명단을 올려놓고 기도하는 내용, 그거 아닙니까? 아직도 주님을 모르는 멸망길로 가고 있는 사람들 구원해 달라고 그 이름을 올려놓고 기도하고 있고요. 신앙생활 하다가 지금 낙심하고 돌아오지 않는 그분들 이름을 올려놓고 회복시켜 달라고 기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구원을 위해서, 회복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열정을 쏟으신 모습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확인했습니다. 이제 우리가 조금만 열정을 쏟고 우리가 열정을 가지고 기도하며 터치하면 또 구원하는 일, 회복시키는 일에 열매가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이미 보여주셨던 이야기, 열정을 가지고 구원하고 회복시키셨던 일들, 이미 하셨던 일이고 보여주셨던 일이기에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열정을 가지고 또한 구원하고 회복시키는데 또 이름을 적어놓고 이름을 올려놓고 또한 마음속에 품고 기도하고 터치하다 보면 구원의 역사, 회복의 역사를 우리도 얼마든지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은 열정이 필요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열심히 노력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거기엔 반드시 열매가 있게 되어 있는 것이죠. 때라는 것은 우리 하나님이 정하시는 것이기에 우리는 가만 열정을 내셨던 하나님의 본받아서 열정으로 터치하면 되는 것입니다. 열정을 가지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열심히 터치하는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 되시고 여러분들 때문에 누군가 구원받고 여러분들 때문에 누군가 회복되어지는 아름다운 일들이 많이 일어나기를 또 그것을 보면서 기뻐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열정을 본받아서 열정 터치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 백성들 되게 해달라고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시고요. 우리가 어저께까지 예비교인 165명의 명단을 받았습니다. 구원하소서 88명, 회복시켜 주셔서 77명 받았는데 작정하신 분들 또 우리 모든 교인들이 기도로 사랑으로 친절로 열심히 터치해서 열정으로 터치해서 그들의 마음문이 열리고 발걸음이 인도되어지는 아름다운 역사가 있게 해달라고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새벽을 깨울 수 있게 도와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사람을 살리시는데, 나라를 살리시는데, 또한 다시 회복시키시는데 열정을 쏟으셨던 것 말씀을 통해 확인했습니다.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부단히 열심히 노력하셨던 일들 저희들이 말씀을 통해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열정을 본받아 열정 터치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열정을 가지고 터치하셨던 우리 하나님 본받아서 열정을 터치하는 행복한 인생 되게 하여 주옵시고 멋진 자녀들, 멋진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예비교인 165명의 명단이 저희들에게 올라왔습니다. 구원하소서 88명, 회복시켜 주셔서 77명, 열정 터치. 하나님 아버지, 작정하신 분들도 또 교회의 모든 성도들도 기도하면서 또 사랑으로 또 친절로 성령으로 열정으로 감동으로 터치하는 가운데 하나님 그들의 마음 문이 열리게 하여 주옵시고 발걸음이 생명길로 들어설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열정 터치를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 많은 살아나는 열매가 회복되어지는 열매가 맺힐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하옵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때는 하나님께 맡겨졌지만 저희들은 최선을 다해 터치하게 하여 주옵시고 열정으로 터치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 구원받아야 할 인생들이 회복되어야 될 인생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와서 새로운 인생들을 시동 걸게 하여 주옵시고 예전에 맛보지 못했던 큰 기쁨과 즐거움과 능력을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는 예비 교인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들이 하나님 아버지 정말 사모하는 마음이 있게 하시고 갈급한 마음이 있게 하시고 구도자의 마음들이 생겨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하옵고 기도합니다. 아버지 함께하여 주옵소서. 인도하여 주시고 도와주시고 사랑하여 주시기를 원하옵고 기도하옵소서. 놀랍고 귀하고 아름다운 역사들이 이루어져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하옵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고 영광 받아 주옵시고 아름다운 열매들을 저희가 모두 보면서 간증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저는 감사합니다. 우리 이번 목요일 날 수학능력 시험이 있습니다. 11명의 우리 입시생 아들 딸들 이번 며칠간 잘 준비하고 잘 몸 상태 유지하면서 또 기도하면서 또 평안하게 시험을 치르고 지혜롭게 입시의 과정을 잘 밟아갈 수 넓은 세상에서 공부하면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 수 있는 기회를 얻을 수 있도록요. 중등이 명고시 25일 날 있습니다. 우리 또 잘 준비하는 아들 딸 될 수 있고 또 교단에 서서 아이들을 가르치는 그런 꿈을 꾸면서 또 그 꿈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요. 또 이렇게 시험들이 있어서 또 취업을 위한 그런 자격증 시험 또 시험들을 놓고 계속 기도하고 계속 준비하고 있는데 이런 일련의 모든 취업과 자격증과 관계된 일들 잘 통과할 수 있도록요. 결혼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자녀들까지 우리 교회학교 학생들의 신앙과 학업과 미래를 하나님께 책임져 달라고 기도하시고요. 전쟁이 종식되어지고 질병과 기후와 기아 가운데에서 고통당하는 사람들이 점점 줄어들게 하시고 우리 온 지구촌이 상생과 나눔의 정신을 가지고 함께 이 모든 문제를 잘 헤쳐나가면서 하나님 나라를 또 맛볼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하여 달라고 세계교회, 한국교회가 이런 일들 잘 감당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의 자녀 가운데 또 이렇게 여러 가지 관문들을 통과하기 위해 노력하는 자녀들이 많습니다. 교회 학교 학생들이 많습니다. 11월 16일 수학능력 시험을 통해 입시의 과정을 또 통과하는 우리의 11명의 아들 딸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이번 한 주간 잘 준비하고 몸 상태 잘 유지하고 기도하며 소망을 갖고 하나님 주신 평안함과 지혜를 가지고 시험 잘 치르게 하시고 또 이렇게 입시 과정을 잘 밟아가서 넓은 세상에서 공부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11월 20일 중등 임용고시를 치르는 아들 딸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수진 또 전주 하나님 아버지 정말로 과정을 잘 받고 정말로 교단에 서서 아이들을 가르치고 정말 존경받는 그런 스승으로서 또 이렇게 교사 일을 감당하겠다는 마음을 가지고 잘 준비할 때 주님 인도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취업을 위해서 시험을 준비하고 또 자격증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젊이들이 많습니다. 결혼을 위해서 기도한 젊이도 많습니다. 이들의 모든 것들이 다 열매 맺으면서 아름다운 미래를 향해 힘차게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 땅에 너무도 많은 전쟁으로 인해서 무고한 생명들이 희생되어 가고 있습니다. 전쟁이 종식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정치적인 논리로 문제를 풀려 하지 않고 정말 인도적인 차원에서 이런 모든 문제가 풀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시고 질병으로 기후로 기아로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받고 생명을 잃고 재산을 잃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런 일들로 인해서 더욱더 어려움 당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지구촌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상생의 정신을 가지고 나눔의 삶을 가지고 서로서로 아끼고 보듬어 안고 함께 행복한 인생을 살고 함께 아름다운 미래를 향해 나아가게 도와주셔서 그곳에서 하나님 나라를 맛볼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세계교회와 한국교회와 성도들이 이러한 일들에 힘을 쏟으면서 정말 아름답고 귀한 하나님 나라를 사람들로 하여금 경험시킬 수 있는 이 일에 모두가 힘을 쏟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원하옵고 기도합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도와주시고 인도하시고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끌어 주시기 원하고 기도합니다.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새벽을 깨울 수 있도록 또 저희들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살리는데 회복시키시는데 열정을 쏟으셨던 것 말씀을 통해 확인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의 백성인 저희들도 살리는데 회복시키는데 열정을 낼 수 있게 도와주시옵시고 열정으로 터치할 수 있게 도와주셔서 하나님 안에서 구원받고 회복되는 이 일들을 저희들이 눈으로 많이 경험하며 감사 찬송하며 간증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한 주간을 새벽을 깨우며 시작했습니다. 힘찬 발걸음들 되게 하여 주시고 복된 발걸음들 되게 하여 주셔서 보람된 한 주간을 살아내게 하여 주시옵시고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축복의 통로의 삶으로 한 주간을 살아낼 수 있는 새벽 종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부르짖는 기도 제목들, 금영야로 올려드리는 기도 제목들 들어 응답하여 주셔서 감사가 많아지고 간증이 많아지고 찬송이 많아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을 이전보다 더 사랑하는 기도의 종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씨가 추워졌습니다. 동인의 모든 가족들 건강 지켜 주시옵시고 오늘도 좋은 몸 상태로 일어나서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멋진 삶 살아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 함께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최고이십니다. 하나님뿐이 없습니다라는 아름다운 고백을 가지고 오늘도 참으로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의 한날의 삶을 통해서 또 가정들을 통해 주의 몸된 교회를 통해 오늘도 큰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